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을 지키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도 이 시간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같이 가보며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현장 속에서 선포되는 세례의 의미,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깊이 나누길 원하며, 먼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 주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또 개념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3년간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많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애를 거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가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선포되는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I want to be a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이 세례를 여러 가지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의식하는 것, 또 결혼 예식, 그리고 장례 예식, 부활, 그리고 생일, 그리고 임직식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은 이 세례는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옛자가 죽고, 즉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죽음을 선언하는 장례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모든 죄악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나의 생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죠. 이러한 의미로 세례 의식 속에서 그 의미를 담고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이 모든 제임스 패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도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어디서 기초했느냐? 한결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거기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이 세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아주 큰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현장에서 선포되었던 그 놀라운 의미,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든지 다른 교회에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줄도 아는데요. 세례받음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현장 속에서 선포되는 세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예수님이 세례 받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 그런데 그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남긴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이 말을 왜 했는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분명한 구분점.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은 예수님 앞에 오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첫 번째 사건에 일어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아주 귀한 매치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열렸다라는 이 말은 단순 과거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실제적으로 어떤 과거의 시점에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 누가는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문이 열렸는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하늘문이 안 열렸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왜 하늘문이 열렸는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열렸다라는 이 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곰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첫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임명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귀한 순교의 자리에 임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순교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 사실은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이 세례의 목적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의 회개입니까?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고하며 그 회개의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침, 의인으로서의 인침, 그것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세례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세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받는 자들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러한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본데 우리의 2025년의 삶 속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 소원들을 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궈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임재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길 원하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 자리에서 늘 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현장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문을 열리는 것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 그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누가는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둘기의 형체라고 모양이라고 그 몸의 비둘기의 그 몸의 형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평화와 순결이 상징하는 이 비둘기의 그러한 형상, 그 형체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야 될 그 사명의 길. 예수님의 원래 원초적인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성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될 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정결함의 백성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순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41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례받은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의 증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오래전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들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는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 뜨거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2025년은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 신앙의 삶의 모양,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충만할 때 그 영의 충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종착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결과 거룩함으로 또 평화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혼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반드시 이 나라가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임재, 이 임재는 어떠한 그런 환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모든 사명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지침이 되면서 또 사명의 길에 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에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것을 이어받은 그 다음에 세례받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영과 진리로 세례받은 모든 자들이 임하는 그 사명의 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방문했을 때 선포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명의 길에도 이러한 증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주님이 받으신 세례, 그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 이 세례는 그냥 보통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이며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세례이며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세례의 그 자리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또한 세례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충만함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어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현장에서 일어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혹시나 잃어버렸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사건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2025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늘문을 여는 귀한 체험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한 임재의 체험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